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걸어서 10하루가 걸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10하루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려 40년이 걸려서 도착합니다.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은 10하루 만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만약 10하루면은 갈 수 있는 길을 20일 혹은 보름이 걸린다든지 이렇게 뭐 한 달, 1년이 걸려서 간다 그러면 여러분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받으시고 힘들고 괴로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추석 명절 때나 설 명절 때 집에 고향에 가시는데 평상시 서울에서 부산까지 3시간 반이면 가는 거리를 8시간씩 차가 막혀서 막 9시간씩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그 차 안에서 답답하고 괴롭고 화도 나실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걸렸으니까 이 사람들의 이 광야에서의 삶이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고단을 했겠습니까? 사실은 광야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뺑뺑이를 돌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은요, 이 40년 동안 10하루면 갈 수 있는 이 길을 왜 40년을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했기 때문에 사실은 10하루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걸렸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민수기 11장 본문의 말씀은 광야길에서, 그 광야길의 초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일이 처음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불평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힘들어서 우리 못 가겠어요, 힘드니까 돌아가고 싶어요 부터 시작이 되어서 40년을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나 힘듭니다, 힘들어서 못 살 것 같습니다, 힘들어서 그만 가고 싶습니다, 힘드니까 못 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너무나, 또 사실은 저도 자주 종종 힘들 때마다 내뱉는 말이고,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늘 이렇게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 힘들어서 못 키우겠다, 당신하고 힘들어서 더는 못 살겠다, 그러면서 헤어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항상 입에 달고 있는 말들이 저 힘들어요, 힘들어서 못 갈 것 같아요, 힘드니까 도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기 잠깐 쉬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인데, 여러분 이것이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걸려서 가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길에서 불평하였을까를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내산에서 11달 동안 머물면서 일종의 수련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광야길에 들어섰는데 그 길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이 무슨 말을 들었냐면 이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한글 번역본을 보고 다른 뭐 영어 성경이나 찾아보니까 광야 길이 환경이 험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것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이,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 힘들어서 불평한 것,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힘들어서 다른 길로 가고 싶어요,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성경에는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불평이, 작은 불평이 힘들어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힘들어서 더는 못 살겠어요 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바로 악한 말로 들으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불평한 이유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은 2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이 그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2번째는 바로 이 먹을 것, 음식에 관한 탐욕이 바로 그 이유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광야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광야라는 곳에 익숙한 베두인들이나 사막의 목자들 역시
그들에게도 광야는 괴롭고 외로운 길, 혼자서는 결단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베두인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사막에서는 누구나 친구가 된다. 예, 혼자서는 저 사막 광야를 건너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은 사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이제 애굽을 나올 때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자 그 백성들에게 아침에 나가가지고 만나 걷어들여라. 그래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매일같이 신실하게 하나님이 만나를 먹여주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그들이 싫어하고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선도 먹고 싶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과 같은 이러한 고기와 다양한 음식들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맨날 이 만나다 만나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먹기 싫어. 이러한 불평이 바로 원인이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듯 환경에 대하여 그리고 먹는 음식에 대하여서 특별히 그 음식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징표이고 선하신 인도하심의 증거인데 여러분 그것을 싫어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거절했다,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원망과 불평으로 말미암아서 힘든 환경이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한 일이어서 불평이 일어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께 대적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일이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같이 무더운 여름철에 최고로 사치스럽게 지내는 법이 뭔지 아십니까? 더우니까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요 이불을 덮고 TV 보고 있는 거래요. 에어컨을 너무 더워가지고 빵빵하게 틀어놨는데 추우니까 이불을 덮어서 그리고 TV 보는 게 최고 사치라는 거예요. 그 좀 에어컨 좀 약하게 틀고 이불 안 덮어도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광야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실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늘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또 광야에서 반석에 물을 내서 먹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다른 거 먹고 싶습니다. 이거 지겨워요. 마치 덥다고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있는데 이제는 춥다고 이불 달라고 하는 거하고 같은 그런 이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대부분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서 참 불평하는 이유가 좀 이렇게 좀 힘들어하고 힘들어서 돌아가고 싶습니다. 힘들어서 좀 쉬고 싶습니다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먹고 사는 생계 때문에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면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데 하필이면은 길도 없는 이곳 우리가 무슨 고속도로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저 옛날 신장로 같은 길이어도 좋은데 길도 하나도 없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좀 주시려면은 좀 다양하게 주시면 좋은데 맨날 똑같이 만나만 주시고 이거 별로 맛도 맨날 먹어서 물리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버리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제일 완벽한 음식이었어요. 매일같이 신선한 만나가 이슬이 내릴 때 같이 내린 거예요. 매일같이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먹기 좋은 거였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이 그것을 거두어서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해서 때로는 삶아 먹기도 하고 찌어 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과자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빵으로 구워 먹기도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제 그 요리를 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아주 유익한 그런 음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내 입맛에 어느 정도 먹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 그럴까요? 다른 것들 바라보게 되어지고 좀 다른 거 더 먹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니까 이게 참 마음이 상심이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렵고 고단한 환경만 보고 매일매일 별것 아닌 것 같은 우리 생계에만 왜 오늘은 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지? 오늘은 왜 나한테 이렇게 정말 더 만나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이 주어지지 않지? 하는 그런 생계에만 관심을 두다 보면 내가 뭐 먹고 살까? 이런 마음을 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만 관심을 두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그들과 같이 마음에 사실은 낙심하게 되어지고 탐욕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복을 시편 특별히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부터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척박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복이 사실은 이 뻥 뚫린 인생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근사하게 차려진 그 밥상, 우리 잘 되어지는 생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조금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듣는 것에 두는 사람만이 여러분 광야의 인생길을 안전하게 열 하루 만에 은혜 가운데 여러분 통과하게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련하신 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 40년의 고단한 광야길로 내몰게 된 이 불평과 탐욕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진영 끝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장 1절 말씀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어디에 불을 내리셨다고요? 그들 중에 진영 끝에 불을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진하거나 혹은 이렇게 멈춰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할 때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각각 12지파가 각각 지파별로 가족별로 이렇게 진을 구성하여서 진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영 가장 끝에서 불이 붙었다라는 것은 이 불평과 탐욕이 바로 그 진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심부로 왔다라는 것을, 처음에 그 진영 끝에서부터 백성들 전체가 아니라 저 끝에 잘 안 보이는 곳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음식에 대한 탐욕은 4절 말씀 보니까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어서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라고 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는 겁니다. 먼저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음식에 대한 탐욕을 품게 되고 그 탐욕이 이스라엘 자손 전체로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본다면 불평과 탐욕, 40년의 방랑 생활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 불평과 탐욕이 바로 이스라엘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외곽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심부로 옮겨 붙어서 마침내 모든 전체 이스라엘에게 퍼지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을 품은 이 사람들을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요, 애굽에서 같이 섞여 살고 있었던 여러 다른 인종들이 애굽의 그 문화와 질서와 권력이 싫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나온 사람들 전체가 토탈 60만 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민수기 11장 4절에 나와 있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을 바로 그때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던 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혈통적으로 다른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쉽게 볼 문제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요 같이 나와서 처음에 나올 때는 주로 이제 히브리 사람들, 야곱의 12아들들로 구성된 그 히브리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지만 그 중에 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도 같이 나왔거든요. 여러 잡족들이. 그러다가 그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부터 이 같이 나온 이 모든 인종들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지파별로 가정별로 편입이 돼서요 시내산에서부터는 그때부터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함께 불려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사실은 혈통적으로 너는 잡족이고 너는 다른 인종이고 나는 진짜 이스라엘이다, 이런 자랑할 거리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 신약에서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똑같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신의 산에서요, 이스라엘과 또 다른 같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그 여러 다른 인종들이 똑같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실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족속들이 이렇게 같이 섞여 있는 그러한 다민족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민수기 시대에, 광야 시대에 정말 가장 신실한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였던 유다 지파의 대표였던 갈렙도 원래는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유다 지파가 혈통적으로 유다 지파가 아니고 이 사람도 원래 겐 사람이거든요. 겐 사람인데 함께 나와서 유다 지파로 편입되어서 그가 하나님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원래 히브리 사람들보다 더 신실하게 믿고 의지를 하니까 그게 인정을 받아서 유다 지파의 대표 지도자까지 가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왜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는 표현을 쓰냐?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을 부르셨는데, 이 거룩한 목적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되는 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탐욕을 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는 구별되게 섞여 사는 다른 인종, 이렇게 탐욕을 품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라는 것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과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에는 원래 진짜 정통으로 누굽니까? 이스마엘처럼 아브라함의 자식 맞잖아요. 육체적으로는 자식이 맞음에도 불구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길을 탐욕을 부리고 원망하여서 스스로 포기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여러분, 그러한 용어다, 그러한 표현이다라는 것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불평과 탐욕이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서 우리를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로 만들어 버리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탐욕이 일어나는 순간, 길로 인하여서 환경 때문에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길이 너무 거칠어요 하는 순간,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들이 바로 섞여 사는 다른 인종,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우리 안에 탐욕을 품고 하나님을 그로 인하여 거절하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돌아가고자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서로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탐욕이, 불평이 얼마나 참 무섭고 참 아주 위험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싱싱한 사과가 있다고 해서요, 다른 모든 사과들이 싱싱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이 싱싱한 사과들 중에 멍든 사과가 한 개 섞여 있으면요, 그 멍든 사과 하나 때문에 다른 싱싱한 사과들이 다 또 이렇게 쉽게 멍들기가 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주변부에서 저 진 끝에서 시작됐던 이 원망과 그리고 음식에 대한 욕심, 탐욕이 중심까지 이르게 되는 게 여러분 너무 금방 퍼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믿음과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의지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탐욕과 원망이 여러분 이 저 진 끝에서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경계하고 그거 길목을 차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불평과 탐욕을 막는 길, 우리가 어떻게 불평을 막고 어떻게 탐욕을 막을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만이 이 불평과 탐욕을 막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0하루만 갈 수 있는 길은 10하루 만에 가야 됩니다. 10하루면 분명히 갈 수 있는 길, 어떻게 10하루 만에 가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실하게 신뢰하고 저기 길이 없는데, 길이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매일같이 만나를 먹여주셔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하면 10하루에 다다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정이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30년이 걸리고 40년이 걸린 것이 그 작은 탐욕, 먹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좀 갖고 싶다, 내 입맛에 맞는 것대로 좀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불평과 탐욕은 구원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 만나만 줄까? 왜 하나님은 광야길로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까 하는 마음이 불평이 되고, 나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좀 갖고 싶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저기 옆에 있는 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은 탐욕이 되어지고 탐욕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탐욕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마음이 탐욕이 아니에요. 맛있는 거 먹고자 하는 마음이 탐욕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바로 여러분 탐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내가 이 길 마음에 안 들고 이거 맛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나는 이거 과자처럼 먹는 거 참 좋지만 그래도 다음 날은 좀 좋은 거, 다른 거 좀 먹고 싶다, 여러분 이게 바로 탐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바가요 다 탐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아주 간절하게 소망하는 그것이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탐욕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는 맨날 만나만 먹는다, 우리도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울부짖잖아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고기 아주 못 먹은 거 아니거든요.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셨죠. 이제 그 얘기도 이제 또 나오는데 그 전에도 고기 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요. 하나님이 1년에 3번 꼭 절기 지키라고 하는데 그때 꼭 먹거든요. 유월절 절기, 맥추절 절기, 그 다음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부르는 초막절 절기. 이때 모든 남자들이, 모든 가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 잡은 음식들 먹어요. 특별히 유월절 같은 경우에는 식구대로 양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되잖아요. 식구별로.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유월절, 맥추절, 초실절, 이렇게 초막절 3번은 고기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 드리라고 할 때 화목제라는 제사는 고사님 우리 배웠잖아요. 제사장들하고 백성들하고 같이 그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 우리 고기 먹고 싶다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고 고기가 없는 사람들 아니거든요. 애굽 나올 때요 많은 이 무수한 소와 양과 염소를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도 해야 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거 가지고 또 살아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이 가축의 무리들을 끌고 나왔는데 먹고 싶으면은 그거 잡아먹으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혹시 남 주기 싫어서 안 잡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만 먹으면 좀 미안하니까, 얘는 뭐 다 같이 사니까 꼭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양 한 마리 우리 식구 먹으려고 잡으면은 옆에 텐트가 눈치 보이니까 이거 뭐 그럴 수도 있을 거는 같긴 한데, 아무튼 마음만 먹으면은 거기 다 널려 있는 게 사실 다 자기들 고기 다 가지고 있거든요. 뭐 하나님이 야 이거는 꼭 제사할 때만 써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먹고 싶으면 먹어라. 예. 그 하나님이 뭐 이렇게 뭐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못 먹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고기 못 먹는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눌고 고기 주세요. 우리 다시 돌아갈래요. 고기 먹었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실은 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우리 다른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한 그러한 그들의 주장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탐욕은 죽음의 동산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메추라기 한 달 내내 먹었던, 메추리죠. 메추라기예요. 메추리 한 달 내내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하나님이 전염병을 보내셔서 여러분 그것 먹고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은 무덤을 만들어준 게 함께 공동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습니다. 탐욕의 동산, 탐욕의 무덤이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욕심 부렸다가 하나님이 주신 것 의지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탐욕을 부렸다가 불평했다가 이렇게 죽게 됐다라는 것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러한 원망과 탐욕의 마음이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불평과 탐욕이 내 삶의 주변부에서 중심부로 나아가 확장되지 않도록 그 길목을 잘 차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뢰하심을 생각하며 불평의 마음을 지우도록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뭔가 더 갖고 싶은 탐욕의 마음이 들 때마다, 내가 환경 때문에 또 내가 먹고 사는 생계 때문에 괴롭고 답답할 때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현재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며 탐욕을 억제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만 훗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의 축복도 기대하고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 누릴 복은 탐욕을 따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주어진 그 광야의 길을 가며 주신 것들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수긍할 때 그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